2000년 전에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당시의 철학이나 문화로는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철학자들은 형이 상학의 세계, 신의 세계는 형이 하학의 세계인 물질의 세계로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되셨다, 이 말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초대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예수님은 신성 하나만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인성이 없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있고 신성은 없다. 이 사람들은 단성론자들이었습니다.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예수님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이지 신도 되고 인간도 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설이 무엇인가 하면 가현설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오신 게 아니고 유령처럼 우리들의 눈에 환상처럼 가짜로 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냥 그렇게 보여진 환상과 같은 존재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 성육신 하신 분이다. 이런 주장이 초기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 논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의 문제는 이단의 교주인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잠자자, 혼음을 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 피가름을 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은 가지고 있지만 신성이 없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성육신은 가짜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구약의 성취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할 것이다. 한국이 아니고 은근히 한국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별과 홀은 이스라엘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의 교주들은 다 뻥입니다. 아멘 하신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단의 교주들은 다 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뭐냐? 다윗의 가문 유다의 족속에서 탄생한다.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 문시성을 가진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 그건 다 뻥이에요. 성경 구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요.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 구원자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인류의 구원자는 유다 족속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합니다. 인류의 구원자, 신인 양성으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다. 그 나머지는 다 가짜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예루살렘이나 서울이나 부산 안창마을이 아닙니다. 저 안창마을에 가면 통일교 성지가 있잖아요. 문선명이 태어난 곳이요.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유다 족속에게서 오는데 그분은 원래의 근본이 태초부터 계셨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천지가 있기 전에 존재했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던 자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정명석이가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저것만 있었죠. 무슨 이만희가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그거 다 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엄마한테 태어났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처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은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은 코란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들에게 경전은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논하지 않고서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다윗의 가문 유다 족속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엄마 아빠에게서 인간의 형상을 따라 오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자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초림의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주어진 것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성육신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말도 아닙니다. 만들어낸 소설도 아닙니다. 없는 말을 누군가가 유언비어로 마타도어로 퍼뜨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성취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된 은총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박사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목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의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면 영적인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내 삶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초림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게 되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목자들이 밤에, 낮에가 아니라 밤에, 낮에는 목자들이 양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 주인의 자녀와 머슴들이 함께 양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주인의 자녀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머슴들만 양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일교차가 아주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스하게 하셨고 그들의 경례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동은요, 대부분 다 머슴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성 안입니다.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은 성 밖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광야지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척박한 곳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지 않고 잠을 잤다라면 그들을 찾아온 천사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양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어차피 주인의 자녀들은 다 집에 가고 없고 누가 보나 아나? 사람들은 다 성 안에 있고 우리는 성 밖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한들 누가 알겠나? 자자. 그랬으면 찾아온 천사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깨어 있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별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깨어 있어야만 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페르시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바빌론 사람들입니다. 당시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감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동방의 사람들을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의 원어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니고 마귀요. 마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점성술사, 마술사, 별을 가지고 점치는 점쟁이, 이런 비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게 표현해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는 별을 가지고 점치는 점성술사, 마술사, 점쟁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미신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하의 대상이 된 거예요. 별을 연구하면 할수록 비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처럼 진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의 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초림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탕진하고 허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때로 남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폄하와 비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업은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 귀천이 있는 직업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결함을 버리고 영적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들이 초림의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여, 열심히 삽시다. 결함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무슨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왜 없나요? 스스로 무능한 자라고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초등학교 이상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내용을 압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매스미디어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지식의 세계도 보편화되지 않았고요, 정보도 활성화되지 않은 그 시대에 여러분, 모섬으로 살고 있는 목동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비록 직업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인류의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영혼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목동들이 만났던 아이는 왕궁에 찬란한 왕관을 쓰고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도 아닙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보니까 마구간, 외양간, 그리고 소죽통, 말구유, 거기에 누워져 있는 핏덩이 아이를 본 겁니다. 얘가 인류 구원자라고요? 얘가 메시아라고요? 뻥도 보통 뻥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 이들이 돌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시는 예수님을 안 겁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동네에 태어나실 예수,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메시아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지요. 몰랐으면 비웃고 돌아갈 겁니다. 이 왕의 아들도 아니고 이거 막 핏덩어리, 이게 뭐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 웃기고 있다, 그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동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페르시아, 강대한 나라, 로마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문화가 창궐했던 문화의 나라에서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강대한 패권 국가잖아요. 거기에서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 하나 보고 베들레헴으로 왔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별이 뭐죠? 돌덩어리 아닙니까? 돌덩어리. 지구가 뭐죠? 돌덩어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상 같이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달이 뭐죠? 돌덩어리예요. 헨리 해성요 270년에서 278년 사이에 한 번씩 지구를 찾아서 옵니다.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은 뭐죠? 돌 아닙니까? 돌요. 여러분, 돌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와, 그래 저게 메시아, 이런 뻥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요. 이것은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보는 순간 이건 메시아다. 뭘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은 받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음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가운데도 죽음 직전에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를 성경에 두지 않고 자기의 감성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삶의 경험 속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초림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인들은 불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무슬림은 고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유교인들은 사서 삼경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죠. 동방 박사들은 이방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 목자들은 정말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핏덩어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보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신앙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누군가의 간정은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고 뻥도 있을 수가 있고 각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와 목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도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에게 순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라. 여러분,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사실 천사는 가연이잖아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내가 지금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턱 나타났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귀신이다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유령이다 그러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동들이 천사와 이 얘기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떠납니다. 그걸로 끝. 놀라운 것은 목동들이 그 말을 듣고 아기 예수께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환상적으로 무엇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아멘 그러고 갈 수 있겠어요? 드디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만 돌았구나. 왜 꿈에 왜 이렇게 헛게 보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목동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동들이 갔다는 거지요.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별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단한 별요. 별이 가면 박사들도 가고 별이 서면 박사들도 서고. 근데 이 말이 참 단순한 말 같지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바빌론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큰 별을 봤는데 그게 지금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행기 타고 가자. 그러고 온 거예요. 서울에 딱 와보니까 이 별이 서울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평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야, 빨리 차 빌려라. 가자. 갔다는 겁니다. 평양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안 북도 위쪽으로 마을도 없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로 별이 계속 가요. 웬만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면 야, 아니다 가자. 야, 북한 땅에 무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장 작은 동네, 인류의 구원자가 도저히 올 수 없는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서 별이 딱 멈추자 그때부터 그곳에는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경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도자가 된
별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별도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거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도 얘기를 좀 해주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 속으로는 죽이려고. 여러분,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내 꿈과 대통령의 말 중에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죠? 묻는 제가 바보죠. 내가 꾼 꿈하고 대통령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돈 많은 재벌 기업의 회장님이 말할 때에 우리는 꿈을 선택합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선택합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자기에게 현몽으로 나타나서 얘기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의 예수를 만났던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초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의 역사도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면 재림의 예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분은 신약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림의 예수님이죠. 성경은 두 가지의 큰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성탄절은 구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초림이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재림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1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돈 다 쓰고 흰옷 입고 엄광산에 올라오라 하거든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만나느냐?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주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재림의 예수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들다가 불림을 받고, 쟁기를 잡고 있다가 불림을 받고, 탱자 놀고 있다가, 캐세라 세라 그러고 있다가, 재산 다 정리해서 해외여행 다니고 있다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맷돌 돌리고 있다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가 자기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야, 지금도 교회 다니나? 이 계명천지 시대에 놀자, 좀 놀자. 뭐 52주 다 교회 가야 되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합니다. 헤롯 왕과 같은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 곁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역장이든지 부장 집사든지 교사든지 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목자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둘 때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신앙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촌에서 자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촌에서 이제 군불을 떼잖아요. 소죽을 끓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불을 다 피웁니다.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불이 조금 붙고 난 뒤에 장작을 얹으면 불이 확 붙습니다. 거기에 청솔가지를 확 밀어 넣으면요, 완전히 물에 젖어 있는 청솔가지가 따다다닥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 못 들어봤죠? 진짜 불이 잘 탑니다. 왜요? 이미 활활 타고 있는 장작 위에 청솔가지를 넣으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활활 불이 붙고 있는 장작을 하나 꺼내서 바깥에 놓으면 5분이 지나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동행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마라나타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가에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